그 틀린 것 같은데 끝까지 밀고 나가네요. 그래서 1절 2절하고 간주하고 마칠 줄 알았더니 마지막 절 그 마가가 저력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좀 배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늘 소망 가운데 또 우리가 3일 이렇게 저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천국 또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다루지를 못했던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요 밤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자리에 섰는데 오늘 제목은 따라합시다. 천국과 방해하는 세력들. 상당히 무서운 말씀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단단히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천국과 방해하는 세력이 뭘까?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제가 각색을 좀 해봤어요. 이스라엘의 어느 농촌에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은 주업이 밀농사거든요. 밀을 농사하는 그런 소작농이었는데 그 넓은 그 밀밭에 밀이 무럭무럭 자라가는데 어느 날 이 일꾼이 자세히 보니까 밀밭에 가라지가 하나씩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처음에는 그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이게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주인님, 올해 참 농사가 풍년인 것 같은데 그런데 걱정도 참 많습니다. 주인이 그것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농사 잘 되지만 가라지가 많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뽑을까요? 그냥 둘까요? 주인이 이것을 한참 생각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 그렇게 되면 밀 수확이 이것이 매우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가라지는 지금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두십시오. 추수때가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못하게 되면 밀까지도 상할지 모르기 때문에 추수 때 함께 이 가라지를 다 모아서 불에다가 태우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꾼이 더 이상 이야기를 듣고 뭐 할 말 없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이 저녁에 대하는 비유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신약 성경에서 모두 한 50여 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 비유는 한 50개가 되는데 가만 보면 이 비유가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생활 가운데 가장 가깝게 만나는 그런 소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는 아주 독특한 예수님의 그 화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식이 쌀이죠. 이스라엘은 밀을 주식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이야기를 금방 와닿습니까? 와닿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이 비유를 할 때 금방 와닿지 않겠습니까? 이 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 성령의 공동체 안에 사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살아갑니다. 오스카 쿨만은 already 난 예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천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already죠, 벌써. 그러나 not yet, 아직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끌어안고 이미 내 안에 임하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정말 이 천국을 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이 사명을 여러분도 저도 이제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갈 때 우리가 이 천국 신앙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참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함께 읽었던 24절을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예수님은 뿌리시니 좋은 씨, 다시 말하면 천국의 아들들인 오늘 우리들을 말하겠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이제 이 좋은 씨가
이 주님이 부르신 시간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여기 보니까 사탄이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의 아들들을 덧뿌리고 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진정한 천국 신앙이 점점 퇴색되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 마음을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세력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가 방심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세상 앞에 염려에 늪에 빠져 허적거리는 그런 사이에 우리의 믿음의 밭에 가라지를 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참으로 통증이 일어나는 시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따라합시다. 천국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방해꾼이 있다. 자, 뭐가 있어요? 예, 방해꾼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한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자,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여기 보면 가라지를 뿌렸는데요. 우리가 잘 때 내가 보면 39절에 보면 그 가라지를 뿌린 자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39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이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뿌린 자가 누구라는 것이죠? 예, 마귀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아름다운 그런 에덴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평안한 것만을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천국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마귀하고 뭐예요? 끊임없는 이 마귀의 여러 가지 회방, 여러 가지 그 방해, 이것이 동시에 공존하는 우리가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할 때 우리의 자라남을 자꾸 막는 방해꾼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아주 집중 공격을 해서 나라에금 무뎌지게 만드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늘 영적으로 늘 병든 자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 때,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게으러질 때 슬그머니 와서 우리 안에 가라지를 심어놔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가라지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 안에 위장된 거짓 신자, 한동안 신천지 때문에 온 교회가, 한국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누가 탈퇴해가지고 나온 우리 교회도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천지의 모든 것들을 컴퓨터를 돌려보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뚜렷한 것이 없는데 자연교회는 안수집사가 한 사람이 신천지에 있었습니다. 이 주변에 신천지들이 활개치는 것들을, 그래서 소위 그들은 이제 산짓기 운동을 통해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5년이건 10년이건 가만히 있다가 어느 때 이제 그 참으로 그 거대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공작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겉으로 볼 때는 참 아름다워요. 그러나 거짓 신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우리 뭐 장로들 아시지만 옛날에 어느 교수란 사람 여기 한 세 사람이 늘 앉아 있잖아. 나중에 보니까 가짜더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휘둘리고 우리도 간간히, 그런데 우리 교회가 반세기를 지난 교회입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판단력을 갖고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가라지는 우리를 세상에 넘어지게 하는 어떤 그 유혹, 여러분 유혹이 만만하지 않죠? 삼손도 대단한 사람인데 그 여자의 유혹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물질의 유혹,
또 여러 가지 명예와 어떤 권력의 탐욕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참으로 두렵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의심이라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늘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불평이 일어나죠? 여러분, 불평이 나나요, 안 나나요? 내가 오늘 내가 다른 교회로 와서 설교하나? 우리 안에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를 째려보면서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여러분, 상대가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악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밭에서 알곡으로 자라지만 동시에 가라지와 함께 공존하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 자꾸 말씀드리지만 어디서 왔을까? 여기 일꾼들이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내려가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27절. 자, 다 같이 한번. 자, 얻으셨습니까? 자, 20절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냐? 그럴 때 28절 내려가서 주인이 말합니다. 28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죠? 이것을 우리가 뽑아야 됩니까? 그럴 때 내려가서, 자, 여러분들, 원수가 이걸 심어 놓았다고 지금 표현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 25절에도 나옵니다. 자, 13장 25절. 자,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뭐라 그랬죠? 덧뿌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여러분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가 뿌렸다. 따라합시다. 원수가 뿌렸다. 어쩔 수 없이 우리와 함께하지만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한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 가라지와 같은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작정된 허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썩도 상하고 힘도 들고 심지어는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여러 가지 갈등이 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부딪힐 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 다음 이제 아멘이 없으면 내 것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뭐예요?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히려 이게 참 어렵죠. 가라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썩상한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휘둘리지 마시고 상처를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우리가 은혜 앞에 서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주님께서 28절로 30절에 보시면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저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가든지 성숙하게 어떤 문제 앞에 인내하는 법을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됩니다. 여기 내려가 28절로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8절, 여러분 29절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본 종들이 당장 가서 뽑아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저런 가라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데, 저런 악한 일들이 당장 사라져야 되는데, 이런 조급한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명확하게 명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왜 당장 뽑지 않으시죠? 이렇게 나오잖아. 27줄에 가라지를 뽑다가 뭐까지? 알고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급하게 상대를 알곡이다 가라지다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주님만이 아세요. 우리가 성급하게 나에게 성가시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 속에 빠뜨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적대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실 알고까지 상하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를, 이것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뿐이십니다. 지금 당장 뽑지 말라. 왜냐하면 잘못 뽑게 되면 뭐까지 다칠 수가 있다? 알고까지 다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문제가 가경교회, 보이는 교회는,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있죠.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우리 가정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어떤 문제를 우리가 가질 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가라지를 뽑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그것을 견뎌내며 알곡으로 우리가 잘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추수의 날 심판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깨어있는 전투적 교회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 조직신앙이 나오면 이 지상교회는 가경교회, 보이는 교회거든요. 여기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전투적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지상교회가 하늘의 싸움을 싸우는 군대 같은 교회라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에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혈과 육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뭐예요? 육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두운 권세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 평화의 공동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리와 거짓이 부딪히는 전장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죠? 마귀. 우는 사자처럼 그 다음에 무서운 얘기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그 다음에 뭐죠? 두루 다니며 그리고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하여 영적인 우리가 감각과 말씀의 능력과 성경인들을 따라 이것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베드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곁을 지키겠다. 주님이 감옥에 가도 나는 가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자리까지도 나는 가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마저 계집아이가 너도 한패냐 할 때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한 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시선을 원호를 찾아보면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었다 그래요. 얼마나 연민해져. 베드로는 뭐 할지 못할지 다 해버렸죠. 호언장담하던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무너져 버리고 가장
초라한 인생으로 예수님을 배신 때리는 자리에 얼마나 고통. 그러나 후에 그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가 이 베드로 말씀을 기록할 때 우는 사자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두루 다니며 찾는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을 굳게 하여. 뭐를 굳게 하여?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여호사밧이 전쟁터로 나갈 때 폼 잡고 나갔나요? 한때 그도 무너진 사람이에요. 적당히 정치로 뭐를 이렇게 해보려고 이방과 야합을 하고 자기 딸을 아합의 후손에게 시집 보내고 하는 정략적인, 그래서 나라의 평안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는 금식하며 기도에 따랐어요. 근데 마침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절대 절명의 위기에. 그러나 여호사밧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전쟁터에 나갈 때 뭐라 했습니까? 감사를 선포하며 찬양대를 세워서 믿음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사실 놀라운 사실이죠. 믿음에 굳게 하여. 다른 게 거기에 다 많이 나온 단어가 여호와를 신뢰하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자, 뭐라고요? 이 신뢰를 빠뜨리면 그 성경 못 보는 거예요. 신뢰하라, 신뢰하라, 신뢰하라.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썩이 상하고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할 줄 아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필요한 우리의 영적 자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추수꾼이 아니에요. 3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39절, 자, 다 같이 권사님 읽으셨는데, 자, 39절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누구들이라? 천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가라지를 다 거두어서 이제 불사르게 단으로 먹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추수꾼이 할 일이에요. 우리는 결코 가라지를 뽑을 수가 있는 어떤 하나의 우리에게 권한을 우리 주님이 주지 않았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자가 몇 사람이죠? 12명입니다. 12명. 그 가운데 가라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이 가라지와 같은 그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연민의 정을 느끼셨겠죠. 더 깨끗하게 그 발을 씻겨주시지 않았겠는가.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누구에게 대표로 떡을 띄워주셨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높여주는 표시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명백한 가라지와 같은 가룟 유다지만 사랑을 통해 가지고 그가 돌아서기를 원했던 것을 봅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거듭거듭 주신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가셨어요.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붙잡아 왔습니다. 군병들에게 보내는 신호로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가 어떤 군을 짰습니까? 누가 예수인지 모르니까 밤중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뭐 했죠? 가룟 유다가 입을 맞췄어요. 참 무서운 거예요. 입을 맞췄어요. 얼마나 자기 스승을 죽이는데 얼마나 태어난지 몰라요. 이런 위장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달려온 겁니다. 주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친구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극심한 고통 한복판에도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우리는 이 밤에 우리 주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단번에 벼락을 치고 단번에 여러분 심판하고 단번에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주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추수꾼이 아니에요.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남을 쉽게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우리가 어리석음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런 문제에 당면될 때 우리 지상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거 하다가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책망을 호되게 받았던 걸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반사체지만 그 빛을 먹고 마실 때 어둠은 반드시 물러갈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오늘 그 새벽에 요즘 청년 자매가 하나 나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막 가슴이 참 견딜 수 없이 고마울 때가 참 많아요.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정말 그 조그만 공동체지만 새벽 공동체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기도의 줄을 끊쳐 놓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또 따라합시다.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말씀으로 바로 무장하면 사탄이 맥을 못 칩니다. 오늘도 주님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하라. 다시 한번 합시다. 첫째 뭐예요? 깨어 있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 동성교회가 반세기를 지어왔어요. 이 반세기는 짧은 세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 반세기를 열어보십시오. 그 두께에 마디마디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려고 희생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처가 또 왜 없겠습니까?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자기 헌신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자국을 이제 여러분 시대에 다음 세대로 이끌어나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지난 날을 우리가 자꾸 회상하자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전통을 지키자는 게 아닙니다. 그 두께 속에 역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섬겼는가를 우리도 깨닫고, 우리도 더 악한 시대 앞에 남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 성경의 사람들이 돼야 돼. 뭐 조그마한 문제 앞에 후루루루 막 떨고, 아니에요. 좀 더 반세기 정도, 이 정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무너지는 그런 아픔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제 반드시 주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햇빛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기 4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빛을 얘기한 거거든요. 4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에, 바로 그때는 뭡니까? 심판의 때입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있어요.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이야기라는 거죠.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뭐같이 빛나리라? 이럴 때는 막 은혜가 안 됩니까? 나는 지금 들어보니까 꼭 가라지 같은데, 내 하는 꼬락선을 보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인정 앞에 내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한 명도 없나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그 근거가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쉬운 것 같아도 이거 고백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 우리 목회자들이 적어도 한 교회 30년, 40년 하신 목사님들 마지막에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예화를 하게 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난 별같이 보이는데 성경 얘기를 하게 되면 전부 내가 그 다음 얘기 하나를 합니다. 마른 동태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처럼 저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아멘 합시다.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추수 때가 있다.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순간. 우리 지난주도 금을교회에서 봤잖아요. 근데 가라지는 다 모아다가 풀무불에 던진다 그래요. 제가 이 풀무불을 한번 조사했어요. 풀무불은 지옥을 상징하는데 대충 온도가 섭씨 1000도가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주전자 끓는 것이 뭡니까? 몇 도 때 끓죠? 100도 아닙니까? 100도보다 1000도는 몇 배가 뜨겁습니까? 10배가 맞죠? 1000도. 그러니 여러분 뜨겁습니까? 안 뜨겁습니까? 보통 뜨거운 데가 아닙니다. 근데 그 불은 꺼지는 법이 없어요. 영원한 불입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다 펴보십시오. 21장 8절에 보시면 그 지옥은 뭐라고 소개됐는가 자세하게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자, 21장 8절 누가 한번 좀 찾아서 읽어봅시다. 그런 사람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뜨거운 불 때문에 고통스럽고 유황이 탈 때마다 유독 가스가 제가 그 탄광 생활할 때 3년의 짧은 기간이지만 이게 석탄이 있는데 이 유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유황은 밀도가 산소보다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깊은 굴에 보면 생리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서는 몰랐는데 앉았다 가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유황가스가 밀도가 무겁기 때문에 밑에 깔아놨다가 그 대변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냥 코에 들어오면 그냥 즉사합니다. 이 유황 무섭죠. 유독가스가 심하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지옥은 따라합시다. 소망이 없다. 밤새 밤낮 없이 고통 가운데 울며 이를 가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계시록 21장 8절에 자,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21장 8절 다 피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 이제 신방을 좀 다니면 어느 날 하도 답답하니까 점쟁이 집에 찾아간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가 있겠다. 그 점쟁이가 또 여러분 목사보다 시원하게 해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거 봐, 있어야 하는 사람 누구야? 뭘 얘기해도 웃지 않는 여성들도 있지만 참 서글퍼요. 여러분
얼마나 오직 답답하면 점집에 가가지고. 예. 요즘에 여러분들 그 홍대나 연대 보면 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건대도 그거 다 철거당했는데, 예? 우리 눈 감고 타로 한번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저 봐, 손 막 들잖아. 손 들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위안을 줍디까 안 줍디까? 근데 아셔야 돼요. 적어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내 아무리 거기 가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거기 끌어들여도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십시오. 항목들이 많잖아요. 우리 실수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번에 우리가 실수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달았다면 다시는 개가 토한 것을 먹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은혜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지 않겠나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반면에 알고 본 다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실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의 알갱이도 땅에 떨어뜨린 법이 없습니다. 다 모아서 아버지의 나라로 보내십니다. 그것은 빛과 사랑에 충만한 것.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바로 이 자리가 천국 아닙니까?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내 안에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혹시 아유 저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인상팔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항상 감사하시고, 내 얼굴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것처럼, 내가 아무리 못생겨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일어나길 바라고,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늘 타락된 시대 앞에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근데 성경에 이기는 자는 계시록에 나오죠. 열매를 주는 것처럼 우리는 파이터맨이 돼야 돼요. 싸워서 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난 오늘 저녁에도 새벽에도 나오죠. 여기 권사님들 새벽에 나오잖아요. 아침에 일찍 8시에 출근하죠. 끝날 때 7시가 넘어서 나와서, 그럴 때 고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예? 야, 오늘도 수요예배 은혜 받아야 되지. 그런 사람들은 참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유, 집에 돌아가지, 좀 쉬지. 우리 신앙이 동성교회가 반세기 넘은 교회인데 우리 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올라오기 전에 내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참 실수했네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목사로 세우셔서 이렇게 주의를 감당하게 하십니까? 설교도 할 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늘 피곤에 쩔어서, 그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걸 볼 때 제가 다만 할 수 있는 건 순종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화를 하나 듭니다. 어느 날 주일인데 어머니하고 아들이 삽니다. 아들이 어머니한테, 권사님인데, 엄마 나 오늘 교회 나가기 싫어. 정말 나가기 싫어. 그랬답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그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야,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나가면 어떡하겠느냐. 참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꾸 목사를 뭐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저 불쌍하다,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야 목사도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은혜 앞에 바로 서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은혜 앞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 정도는 또 알고 집에 가셔야지. 제목이 뭐예요? 예? 천국과 뭐예요? 예, 여러분 스스로 잘 정리해서 내가 알고 같기도 하고 알고 같지 않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사라지시길 바라고, 내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피값으로 세우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사탄을 박멸할 줄 아는 믿음의 영적 거장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옵니다. 요즘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반드시 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알곡 성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